자, 짧게 여러분들이 또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은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원인이고 이유이시고 인간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고 또 결과가 없는 원인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온전하신 인격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안에 오늘도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 안에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 육의 영역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역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죠. 그 영역이 필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지은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느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만 실상은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완성적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제한적이라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처음에 지었을 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잔상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때의 모습이 지금과 모습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모습들은 우주 만물과 이 세상에도 그 모양은 남아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변절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무형적, 유형적인 부분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섭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이 지어 창조하였을 때 그 세상은 완전한 세상, 그죠? 비록 육의 세상이지만 완전한 영적 영역의 그러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에 완전한 영적인 개체, 인격체인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서로 온전한 교제 안에, 사랑 안에, 조화 안에, 축복 안에 그렇게 완전히 누렸던 삶입니다. 그 삶은 내적으로는 온전한 안식, 자유, 기쁨, 그 다음에 그 안에 겸손도 있겠죠. 그 안에 긍휼함도 있고 배려도 있고 이러한 온전한 그러한 기쁨의 영역 안에서 또 그 삶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상속자로 축복하셔서 모든 축복을 이 땅에 주셨어요.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 그리고 영적 축복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사람과 교제하며 자연의 짐승과 교제하며 온전한 교제 안에 축복된 교제 안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우리의 계획된 삶이었죠. 자녀가 누려야 할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 세상은 오늘처럼 변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을 보면 이 세상은 오히려 축복된 세상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세상,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본 것처럼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에서 시작이 되고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이 세상에 생겼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멈추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육의 세상으로 변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들어오므로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인간은 또한 죄의 속성이 육신으로 들어와 이제 그 안에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그러면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악이 점점 강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악의 성품이 인간을 온전히 지배하는 완전 타락한 인간, 마음이 타락되었고 사고가 타락되었고 이제 행동이 타락된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었죠. 그것이 오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예. 왜? 예.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면 삶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불쌍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안에 내면의 육의 생각은 그런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적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완전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에게 영육에 죄가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은 종의 악의 성품인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또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마치 영적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존재의 삶 축복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생존하는 그 목적이 삶의 주 목적이 되었고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원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삶의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며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지만 정말 고통의 삶, 좌절하는 삶, 낙심하는 삶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완전 타락으로 인한 좌절이라면 그 안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뭐하러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살 필요가 없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일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고 자기의 삶을 일찍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들을 과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종족 번식이고 그동안 수없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산다면 과연 살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하기는 그냥 오히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 인간들이 보여준 그러한 삶의 길을 막연히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삶이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완전 타락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 아닌 저주의 그러한 삶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적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죄로 인한 그러한 벌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8시간 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소비를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좌절 그 자체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면 사실은 아마 살 이유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다른 하나의 세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교회, Catholic Church도 Catholic Church의 원뜻은 One Church라는 뜻입니다. One Universal Church. 예. 개신교도 교회. 그러나 교회가 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 거듭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교회는 원뜻이 이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클레시아는 Assembly of Saints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도가 자 누굽니까?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뭐를 나타내냐면 그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거듭난 회복된 성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구도자. 교회에서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가 원래 교회의 시작은 성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지만 교회가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죠. 부도자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바둑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회복된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를 사람들은 가르쳐 아, 참 은혜로운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러한 업무가 주 업무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도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의 수와 구도자의 수가 비슷해지면 그런 교회를 가르쳐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 같기도 한 그런 교회가 모회로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그것이 심한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성도의 수보다 밖에서 들어온 부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면 부도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있고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내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업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인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업무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좋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일부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성도가 많은 물론 이제 그것이 꼭 뭐 성도라고 해서 목사님을 무조건 감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목사님을 감싸는 게 아니라 목사에 대한 물론 이제 그 교회마다 필요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또 목사님의 그런 신앙적인 상태나 그분의 인격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바른 성품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도자는 가정에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 관점, 목표 이것을 그대로 아직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세상 안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러한 온전히 타락한 세상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변절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한 계획 가운데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이미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방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것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전개를 시키시는데 첫 번째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작된 회복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회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회복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죠? 과거에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죄 없을 때로 돌아가는 것.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누린 그러한 삶의 관계죠.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이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변절된 영의 사람이 변절돼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육의 개체로 되고 이렇게 고통 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는 완전히 이것을 처음과 같이 회복을 시키는가. 여러분 이렇게 맥을 전체 내 안팎을 뚫어서 이렇게 보셔야 해요. 자, 그래서 시작을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시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죽었어야 돼요. 그때 완전히 모든 것이 끝이 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끝을 내지를 않아요. 죽음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죽음은 왔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때 육도 죽고 영도 영원한 형벌로 가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이 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을 내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은 왔어요. 육의 죽음은 왔지만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영의 죽음도 왔지만 분리가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날까지 연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집행은 이미 형벌은 형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집행은 마지막 날 하시겠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인의 후손이 너희에게서부터 나오는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부서뜨리며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단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이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12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잘 알죠. 여러분이 이것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이걸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다.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여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많이 들었죠? 예. 가끔 그런 질문도 하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택하셨을까? 아니 그 민족이 뭐 그렇게 특별할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만 보시고 하나를 안 보신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질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 더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누구나.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후손이 다 받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만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만 한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죠. 자, 이걸 잠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답을 한번 슬쩍 봐요. 예? 답을 한번, 왜? 그러면 푸는데 도움이 돼요. 푸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가끔은 하나님 입장에서 뒤를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생각에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 같죠. 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의 후손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 차별 없이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것은 차별 없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모든 이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선물이라 모든 이에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끝을 쓱 이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쪽에서 끝을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왜 정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달라진 근본 이유예요. 장로교에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설립을 했고, 침례교는 zwingle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핵심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여러분들은 뭐 모르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존 캘빈도 굉장하게 그 똑똑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스윙글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존 캘빈은 자 그거 하기 전에 뭐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자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고 초청을 하셨어요.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예, 그렇죠. 믿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적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받고 내가 여기다 다 내놨지만 원하는 자는 와서 가져가고 믿지 않는 자, 원치 않는 자는 와서 가져가지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 캘빈은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일부분만 와서 구원을 받네.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끝에서 봤을 때 존 켈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예정한 자, 하나님이 정한 자다. 왜냐면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의 지식으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거든요. 도운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운 자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구원에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그 예정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존 켈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이긴 한데 복잡해요, 이건. 그랬더니 스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셨으면 우리는 뭐하러 전도하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해도 너희의 전도를 통해서 또 그 안에 듣는 자가 있고 그 안에 또 구원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스윙글리는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인간이 할 거는 뭐냐? 다 하나님이 하시냐? 그러면 인간은 뭐 로봇이냐? 그러면서 스윙글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추천을 하셨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이 아닌 길로 이렇게 간다. 이제 그게 이제 사고가 신학적인 관점이 나눠져서 이제 이렇게 침례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그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 그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이 봤죠.
이렇게 전체 안에 초청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뭐 스윙글리의 사고를 합쳐서 개개인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에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자 보세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의 눈 안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 믿는 자, 하나는 믿는 자.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자, 안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시작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작이 바로 에서와 야곱에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요. 이삭은 그러니까 믿음의 자식이에요. 믿음의 약속의 자식. 갈라디아서 약속의 자식이거든요. 이 약속의 자식에서 두 개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에서라고 하는 믿지 않는 아들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12명의 12지파의 아비가 돼요. 그렇죠? 12지파의 아비. 에서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 에서는 그림에서 빠져요. 나중에 죽을 때 그림에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을 해서 야곱을 해서 쭉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안 믿는 자의 족보는 다 빠지고 믿는 자의 족보의 장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자라.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초청하시고 그것을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분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에 그것이 딱 결산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쭉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래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주 유대인이 죽였다. 로마 병정이 죽였다. 불신자가 죽였다. 네. 누가 죽였어요? 답은 불신자가 죽인 거예요. 죄된 인간이 죽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믿는 자들이 싹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들은 나오고 남은 유대인들은 불신자인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 믿음의 폭이 어디로 가냐면 12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에 나온 그이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그 안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믿음으로 자기 의지적 선택을 받아 시작을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시작했고 끝을 이방인에서 맺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죠. 예,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 너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언론 볼 때는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언약이다,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깝게는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은 짧게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약속이지만 간접적으로 더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방인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언약은 여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 이스라엘 언약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 뒤에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에 모세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의 언약, 선민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 19장 6절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데리고 오시고 데려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언약의 가장 정통성 있는 언약이 모세에게 맺는 언약.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제 맺어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고요. 나라는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이제 이것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실상은 그 안에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나라는 이스라엘. 이제 축복은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축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거쳐 모든 민족에게로 가. 그래서 그게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오늘날 교회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로 나눠져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 믿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라고 오늘날 칭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고 나라는 바로 교회고 축복은 예수님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됩니까? 네, 아주 지적 수준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지적 수준만 가지고 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수준이 같이 열려서 이게 잘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만 하는 이유가 아니구나. 실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short-term과 long-term에서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죠? 가깝게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구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이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혈통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믿음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흐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분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거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첫째, 그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나라가 이제 계속하는 동안에 그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표적인 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요. 그럴 때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종의 매춘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이 소식을 다 들었느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이미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지고 우리가 이미 간이 녹아 우리가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고 그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그러졌냐 하면 어그러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민족 안에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언약인 이스라엘 언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서 이제 뭐 12지파가 나고 12지파에서 이제 이제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이제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와 뭐 이제 뭐 역대하고 상하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리고 쭉 말라기까지 가서 예수님 이제 구약이 끝이 나죠.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선민 나라가 되어서 그 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도대체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또 간음을 해요. 영적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바알시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래서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니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아세리아나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세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또 회개를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당장 불이 붙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해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사기예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삶의 패턴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연단을 받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다시 또 관계를 회복시켜줬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또 연단을 받다가 또 하나님 회복하는 이게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 구약 안에 물론 디테일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전체적인 뼈대의 틀은 그 삶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삶을 또 뭉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죄송하지만 읽어도 계속 조금씩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선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물론이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그치,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나타내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역을 떠나서 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고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이 이루어져요. 그 모형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성막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첫째 율법이에요. 모세율법.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단적으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계명에서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줍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를 주세요. 제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가면 맨 제사 이야기만 해요. 특히 레위기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율법과 제사를 주시며 이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이야기 별로 안 하세요. 뭐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안 하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아마 많은 질문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첫째 묻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십계명은 거듭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도 유효합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이 그냥 뭐 깊이 생각한다고 달라질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생각 느낌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켜줘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거 다 지켜줘요? 아니, 그러면 지금 회복돼서 가만히 있으면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 안 나요? 예. 아, 지금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법은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성경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3번 나와요. 첫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 나와요. 둘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나와요. 모세 율법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3법을 주세요. 이 법의 차이를 모르면 이 의미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배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선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자, 내가 너에게 법을 주니라.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법이니라. 근데 그 법은 내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당시에 그들은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때 그 법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분리예요. 그게 완전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최대법이에요. 최대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가 됐어요. 오늘 그 조셉 후손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돼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으면, 다 끝냈으면 끝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형은 했지만 집행을 위해 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죄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죄성에. 자, 이 상태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죄성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죄 이전과 죄 이후가 아주 달라졌어요.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주시는데 옛날처럼 완전한 법을 줘서 완전한 법은 선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그런데 지금은 선을 이룰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어빌리티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만약에 완전법을 준다면 이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못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주는데 최대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소법을 주는 거예요. 법에는 보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선과 악이 두 개지만 하나님 안에는 선과 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법은 하나님의 악의 법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다스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리고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선의 법이 아니라 악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소법을 주셔서 악의 법을 주셔서 그래서 그 법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하라 하는데 선을 끝나 지금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십계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법을 주시는 최소 이미 최대법.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든 법이 하지 마라. 집안의 법도 하지 마라. 학교의 법도 하지 마라. 또 세상의 법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에 오류가 있는데 무슨 오류가 있냐면 하라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이거 해라. 학교에서도 해라. 세상에서도 해라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세상에서의 오류는 법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이미 타락해서 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의 선한 부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스피드 리밋 55마일.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55마일까지만 가세요.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게 55마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55마일은 미니멈으로 가는 게 55마일. 우리는 60, 70, 80마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느냐. 그 후에 이제 죄 가운데 선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최소법, 이 죄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가르치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제 6월절에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살아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될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들은 그의 내면의 세계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의 최대법인 선의 모든 것을 다 이루라는 거죠. 리밋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이게 맨날 아니 사랑을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거예요. 십계명은 나중에 좀 제가 또 보충 설명하겠지만, 십계명은 최소한의 법은, 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은 완전한 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적용이 됩니까? 적용은 되지만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일단 이해들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라도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죄 이전에는 완전한 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나 죄가 되었을 때는 죄의 부분 최소한 법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문제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다시 이제 완성된 법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리 보면 하나님의 법에 모세율법에 보면 법의 종류는 십계명, 그것이 헌법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대인의 도덕법과 민사법과 제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법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의 죄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최대 법을 주고, 이스라엘 공동체 법에는 죄 후에는 죄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을 주시고, 그러나 교회법, 은혜 후에는 성도를 위한 최대의 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 법을 주시는데, 왜 죄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기에서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이들은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이때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뭐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부분적인 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된 이스라엘이 삶의 바른, 살아야 하는 삶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여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선한 거는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선한 거는 뭐 하지도 않지만은, 왜냐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러면 인간적인 선은 없습니까? 있지요. 상대적인 선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미 완전한 타락에서 나오는 인간의 그러한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다 이미 타락의 결과이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지금 기대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인간이 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매일 하는 모든 행위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악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죄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원자로 법 가운데 부정적인 법인데, 이 최소한의 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법입니다. 최대법은 선을 완성하라, 최소법은 죄를 정죄함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 죄의 법을 주신 이유는 첫째, 뭐겠어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가 부모를 막대하면, 꼴대하면 그것은 죄니라. 너희가 형제의 물건을 탐내면
이건 죄니라. 그 당시에 뭐 이거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겠죠. 뭐 서로 옆집에 가서 소 훔쳐오고 뭐 뒷집에 가서 다 훔쳐오고 뭐 밭에 가가지고 다 뜯어오고 뭐 이랬겠죠. 예. 하나님이 예. 그래서 죄의 최소법의 가장 첫 번째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죄가 뭔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법의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 저게 죄로구나. 아,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그거를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채소법은 타락이 한 인간이 죄인임을 정죄하고, 채소법은 죄를 책망하여 또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존재해서 뭐라 그러죠? 멸절한다 그러나? 없어지는 거. 예, 공동체를 죄에서부터 그런 사회에서 지키는 목적.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법 중에 최소한 법으로 이 법은 선을 이루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죄를 대처하는 법으로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만 어떤 관계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 죄 안에 죄 짓는 자신을 보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인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지금도 관계가 택함은 받았지만 관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이거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하나님 전체 그림은 이 세상을 통하여 전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통해서 드러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잖아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온전한 악에 있잖아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온전한 회복은 영적인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관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방편으로 두 번째 제사를 주세요.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섬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자녀임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뭐 화목제다, 뭐 화평의 제물이다, 뭐 요제다, 뭐 화제다, 또 뭐 이런 거 하지요. 그죠? 그다음 뭐 감사절 뭐 이런 것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죄를 제사로 없앰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고 해서 유보를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 후에도 이스라엘은 죄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협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시하셔 인간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전가하여 죽임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 그러니까 죄를 일시적으로 유보하시는 거예요. 없애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주면은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정죄함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 해결이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볼 때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제사, 섬김의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제사. 그러면 제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제사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원한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마다 예.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드리잖아요. 매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예물은 흠없고 온전한 영원한 제물을 드림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가 완성돼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체를 바로 보시면 이게 뭐 안 맞고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부분적인 것이 완성으로 인해서 다 완결된 것이. 이해되십니까? 정리 잘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또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과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 관계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는 모든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심.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영적인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왜? 내면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맞습니까?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들의 관계는 완전한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완성된 육적인 관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게 완성된 완전한 영적인 관계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또한 이 관계는 조건적 관계입니다. 지성소의 커튼이 닫혀 있고 단지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의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러면 제가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뭐죠? 할례죠.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하고 모세에게도 할례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다 저걸 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시적인 관계고 육적인 관계죠.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떤 관계의 증거이겠어요? 육적인 관계의 증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할례가 어떤 관계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관계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길로 간 이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구해보지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적인, 법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그러면 참 할례는 어떤 게? 내면적 영으로 한 할례.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찢어 새롭게 만든 할례가 그것이 참 할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버리면 성경이 그렇지 할례가 그래서 그 할례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걸 놓고 엄청난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는 육적 관계의 증거이고 완전한 영적 관계의 증거가 아님 영적 관계의 증거는 성령 세례. 이스라엘은 회복된 온전한 영적 나라의 육적 나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믿는 자의 삶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로 치면 부도자의 모습. 이는 오늘날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않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형. 육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와요. 이제 저기 난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죠.
넘어졌죠.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그 전에도 이제 예언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내 앞에 영적 간음을 하며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리고 너희는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너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너희는 이제 고통을 받으리라. 그리고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다 잡혀가요.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을.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갔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래서 1945년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다시 자이어니즘이라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 미국 어느 나라에 가보면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나았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수백 년을 옛날에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도 그 비난의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도 뭐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러한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고리업이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지금도 스위스에서부터 그 고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면 전부 고리업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이제 작게는 그 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하신 인간과 제된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미완성적인 육적 나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인간이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죄를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죄를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망은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할을 마치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고 이제 그들은 세계
유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저렇게 자기들의 사고를 쫓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그 자세나 그들의 영적 신앙의 위치나 이런 그들의 대적이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벽길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는 그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다 믿죠. 모세 오경과 더불어 구약을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든지 뭐 스가랴라든지 뭐 다니엘 뭐 또 뭐 에스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 약속된 메시아를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에서 예시된 오실 메시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승리의 메시아였어요. 왜 그러냐?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 2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1번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악의 증거인 할례를 완성으로 잘못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언약은 미완성 언약,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데 그들은 그들의 언약이 이미 완성된 언약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할례도 육적 증거인 할례인데 그것을 완전한 증거인 할례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죄의 부분이 싹 빠져버리죠. 그들은 이미 언약이 이루어졌고 할례가 이미 그 증거로 받아졌다면 그들은 죄의 문제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이미 받은 자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육적 미완성 상태를 잘못 이해한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로마서 8장 20절 이거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 보세요. 이미 완성된 언약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확증인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맨날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영광 위에 세우시는 나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12제자들 모든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고 12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렇게. 주님 그때가 언제이시나이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그때가 언제이시나이까? 24장입니다. 그때가 언제이시나이까? 당신이시나이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나이까? 당신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그 메시아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4번 동안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이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면 3일 후에 다시 나. 4번을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그들 생각에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저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예, 예. 그게. 그리고 제자들도 세베대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 하나님 영광에 구하실 때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했어. 나중에 다른 열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또 방문해서 싸우고. 자,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류의 죄로 인한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승리의 메시아라 믿었습니다. 왜? 이거 보세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가는 70년 포로 생활 때 정립이 되었습니다. 왜? 포로 생활이 됐어요. 특히 70년 포로 생활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성전도 다 망가지고 이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도 못 드리고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지속적인 불순종의 죄로 인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고 이제 유대인의 호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재해석하여 잘못된 신앙관을 정립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들이 결국은 이제 격길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 이것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석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해석되면서 이제 이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이 내면을 보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야 예수님이 왔을 때 이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이들이 이러한 지금 사고를 가지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야, 아니라 너희는 구원된 민족이 아니라 너희가 특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평행으로 가면서 막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리걸리즘이라는 건데 이게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율법서라는 거를 모세율법서로 읽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율법서는 이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율법.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해요? 아니 우리도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다. 모세가 우리에게 살기 싫으면 이혼서를 주고 헤어지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혼서를 다 주고 지금보다 더 이혼율이 높을 정도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산다. 예수님.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악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관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소프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이다. 그 이혼의 의미는 별거예요, 별거. separation이 이혼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남 이것이 이혼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별거 이혼은 별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 이혼에 대해서 7장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정할 수 없거든 별거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합쳐라.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율법의 여러분들이 율법 리걸리즘 토라는 뭐냐 이제 보시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는 그들을 한층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70년 포로생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라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물론 불순종의 결과이지요. 보다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결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뭐 말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뭐 흠없는 소가 아니라 막 다 죽어가는 병든 지들이 가지고 있는 소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그런 내일 모레면 죽을 똥말똥한 그런 소를 갖다 주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받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고 그것이 또한 자기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확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율법사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회에는 사두개인은 일종의 정치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정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원칙적이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오로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기에 주축이 돼요. 그래서 70년 보로 생활은 하나님 그의 말씀 불송한 학년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국민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랬겠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적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자신들도 알고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매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행율법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토라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율법은 완전히 지키도록 강행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데 예수님은 야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배척, 잘못된 신앙과 율법주의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여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일입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계속되죠. 지금도 계속 내버려두고 있어.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것도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배척의 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 계획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두 번 오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오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첫째. 둘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영광 가운데 그의 회복된 성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율법주의로 인해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초림의 이유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설명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죽임은 하나의 또한 기준점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메시아의 죽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역할은 이방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이스라엘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돌았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모든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또 불신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해서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사실은 이 지점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지점에서. 완성이 되니 그 다음에 그것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죠.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이방인 모든 사람이 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까? 아니죠. 이방의 믿음의 사람들만 받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니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지으리니. 예. 그러면 말하기를 사망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며 예.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며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예. 그것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땅 하나님의 회복된 도래한 나라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치하고 이스라엘의 사역이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며 고로 믿음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 줄거리 안에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됐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왜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요. 그 안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져 나와요. 그 안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 이거를 remnant theology라고 해요. 남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시 넘어지게 함으로 그것이 이방인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남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아주 색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중에 온전한 설명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요약을 해두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 무결하지요. 고로 결코 변함이나 수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플랜 B를 준비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에, 자 보세요. 배척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못쓰는.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믿음의 선물이지.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때 환난 때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했어요. 이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믿는 자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그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독하여 그의 미완성적인 육적인 그러한 관계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서 죄의 문제를 부각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자기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며 계속 넘어지고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70년 포로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붕괴될 때 이제 그들이 오히려 그 기점을 통해서 그들이 신학을 바로 정립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 정립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그들이 토라를 자기들이 인위적인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실행적인 그런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면이 아니라 방법적인 것을 그들이 만들어서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의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이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관계입니다. 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또한 하나님의 속죄일의 하나의 대제사장과 대화하는 조건적인 제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못했죠.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대제사장. 자신과의 관계는 내적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적 영과 육적 영은 본질상 여전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육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은 끊임없이 싸우며 죄성이 강한 육이 항상 이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잡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는 여겼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인식에서 죄성 때문에 그들은 서로 적대하는 그러한 관계이지요. 자연과도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렸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여전히 죄성 때문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연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 연단, 회개, 용서의 연속입니다. 자,